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화면에 어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너무 기대돼요. 정말 전도사님이 어떤 고백문을 보여줄 건데, 그 고백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맞춘 학생에게 기프티콘 공차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말하면 안 되고 손을 가장 먼저 든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반칙. 자, 이제 보여주세요. 예은이! 주기도문 아쉽습니다. 사도행전 정답! 땡! 비슷했어요. 그 옆에 우리 민수 사도 정답! 우리 박수로. 사도행전과 신경이 비슷하죠? 전도사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정답 하는 순간 좋아 했는데 땡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봤어요. 잘했어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나요? 갖지 않았었나요?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의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이 고백문이 주기도문처럼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사도행전으로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조금 아는 친구가 있어서 사도신경으로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차근차근 배워가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신앙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고백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한 문장 한 문장씩 고백하는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묵상할 건데, 그 고백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사도신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때요? 별 생각이 없나요? 사도신경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사도로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기록한 고백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이 한 문장씩 고백한 걸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질문을 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죠?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주고받았다고 해요.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믿고 있냐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신자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단어에서 앞글자인 사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한 거다? 요약한 거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대치동 일타 강사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남았죠. 뭐죠? 신경. 신경이 뭘까요? 신경일까 할 때 그 신경일까요? 아닐 것 같죠. 신경이 뭐냐면 영어로는 creed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그것에 대한 고백문,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경이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신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사도신경이, 전도사님도 행전이라 그러네, 사도신경이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잘 정리되고 다듬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고백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됐어요. 이 고백문이. 그리고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할 때에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이 궁금해지지 않아요? 정말 좀 궁금해 봐봐요. 표정 지어봐요 빨리. 궁금한 표정이다. 오케이, 궁금한 표정. 지금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문장,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에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지금 사도신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전능하사. 전능하다라는 단어로 첫 번째 문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생각해봐요. 우리 예준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서 야, 내 친구는 전능해. 예준이 목소리가 이렇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미안해, 예준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전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다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힘이 엄청 센 분인가?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I got the power. 그래서 파워를 가지신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의 전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막을 자도 없고 능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전능하다는 단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특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늘 애쓰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막 좋을 때 보면 혼나야겠다 하다가도 얼굴 표정 보면 갑자기 마음이 후 녹아버려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뭐라 못하겠어. 한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혼낼 땐 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이현주 쌤 아니에요? 우리 이현주 쌤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조언을 해주셨던 선생님도 사랑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도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데 공부 하나 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내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지만 공부 하나 잘 해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존재가 우리예요. 공부만 그러겠어요? 운동도, 무용도, 음악도
심지어 친구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래요. 혹시 주변에 건강에 안 좋은 이렇게 친구나 혹은 가족들이 있나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 신방하다 보면 전도사님의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랑만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전능하지 않구나.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요, 사도신경을 보니 나는 전능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수수료를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알아요? 한번 읽어볼래요? 노란색 하이라이트만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으신 주께서 스스로를 칭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 구절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능히 감당하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능히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죠? 우리 이어지는 고백을 계속 살펴볼까요? 한번 문장을 띄워주시겠어요? 사도의 신경.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를 해도 자꾸 전도사님 사도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사도신경 우리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전능하다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가 한자로 무슨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안다. 나도 예은이처럼 공차 티켓을 받고 싶다. 지쳐버렸어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서 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수련회 장소에 가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에 있는 막 별도 보고 심지어 이 벚나무가 앞에 있었던 큰 바위 기억하나요? 큰 바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큰 바위도 보고 심지어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봤었죠.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지어져 있는 구름, 별, 달, 그리고 바위, 심지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전사님 이 사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거든요. 푸사했다가 욕을 엄청 먹을까봐 주저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요? Anyway,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표현이 그냥 듣기 좋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문은, 잘 들어요, 사도신경의 고백문은 그냥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막 써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칭하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방금 살펴봤잖아요. 지금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도 성경에 기초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어디 말씀을 기초하고 있을까요? 야, 이거 너무 쉽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알면서 입만 화끈화끈 귀여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은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도신경의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우리의 존재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표현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내가 믿고 있다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이런 단어 들으면 가깝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져요.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만 있지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4장 3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수련회 끝나고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원래 또 탄탄한 목소리인데 안 이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특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진 정말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아빠와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 관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여러분들과 아빠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에서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안 좋게 돼요. 왜냐면 아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막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했을 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참된 아버지의 삶,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빠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문장이 이제 달리 보이죠? 그 의미를 아니까 문장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막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은 고백의 시작부터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문장을 가슴에 꼭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꼭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삶의 풍파를 마주해도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